아멘. 네, 이제 월요일부로 이제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됐던 그런 여름 사역이 아동부를 지나 그리고 중고청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안전하게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함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바로 먹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양소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함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 이제 뼈가 약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는 것들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꼭 당부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밥을 먹이는 데 있어서 매일 씨름하고 있지요. 할머니, 난 이건 안 먹어. 엄마, 안 먹어. 나 이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큰딸인 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는 아빠, 하리는 토끼니까 당근을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당근을 입에 갖다 대면 싫어 이렇게 합니다. 참, 딸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이거 싫다는데 굳이 먹여야 할까 생각은 하지만 이 영양소가 중요한 거를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이는 저의 입장도 우리 하리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편식입니다.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염려해서 우리 어른들이 먹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골고루 먹일까? 어떻게 하면 채소를 잘 먹일 수 있을까? 그리고 고기를 잘 먹일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우리 핑크퐁 같은 매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먹는 신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먹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 이렇게 영양소가 듬뿍 담긴 이런 음식들을 먹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균형 잡힌 식단이 바로 인간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균형 잡힌 그런 성장을 이뤄낸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꼭 먹는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모든 곳에 균형이란 단어는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공부를 할 때도 100% 공부만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휴식도 필요하고, 또한 공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릴 무언가, 노는 시간, 게임, 운동, 영화 보기,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러한 휴식과 노는 시간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능률을 올려주게 된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만 그리고 육적인 것만 어느 한 면만 내세운다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병이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오병이어의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접해본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은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 중에서도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육적인 궁핍함과 영적인 갈급함을 동시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육과 영을 균형 있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럼 함께 오병이어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내용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역이 끝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 오병이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제자들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따라오는 이러한 무리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뜻하고 정성스럽게 맞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것을 채워주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 바로 제자들이 그 무리를 보고 걱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보고 걱정합니까? 바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 식사 걱정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걱정이시죠. 그런 걱정처럼 바로 이 제자들은 때가 되고 날이 저무니 그리고 이 장소가 빈들이다 보니 먹을 것이 구할 것이 없게 되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촌이나 다른 곳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의외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빠르게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계산의 결과로 제자들은 약 200데나리온의 그런 돈이면 이들을 먹을 수 있을 거다라는 계산을 내립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의 하루 품삯인데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 하루의 일당이라고 한다면 약 2천만 원이 있어야 성인 남자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으로 나누면 약 4천 원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장소가 어디인죠? 바로 빈들이죠. 바로 먹을 것,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불모지에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예수님의 그 물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말을 들으시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급하게 알아보니 한 아이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50명씩 앉게 한 뒤에 하늘 향해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함께 나누셨던 사건, 바로 이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먹었던 것,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성인 남자 5,000명, 그리고 그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13절에서 말씀하셨죠.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 고백한 사람들,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바로 오늘 우리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길 권면드립니다. 그럼 우리를 따라온 이 무리들의 갈급함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일까요?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균형 있게 우리는 채워줘야 합니다. 그 모습을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온 이 무리들을 친히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문제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것을 먼저 채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배고픔, 육적인 그런 필요함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중에 무리들을 먹일 그런 정도인 200데나리온이 없었고, 그리고 한 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가 전부였지만 예수님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성인 남자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부분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접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 듣는 영의 양식을 채움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배고픔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을 이 사람들은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떡을 떼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에 이 성인 남자 5,000명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직접 보고 느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들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 자기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바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과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 말씀의 표현을 지금 우리에게 빗대어 표현한다면 바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통칭하여 다음 세대라 표현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먹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의 육의 필요를 채우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에, 주님의 은혜에 참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펼쳐주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와 함께 맛볼 것입니다. 15일에 드디어 중고청 연합 수련회가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된 여름 사역에 이제 방점을 찍는 마무리였습니다. 이것은 저 한 사람만의 개인의 간증이 아니고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있었던 선생님들,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이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랜만에 시도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오랜만에 진행되었고 또한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청년 이렇게 연합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연합될 수 있는지, 중학생이 14살이고 그리고 제일 나이 많은 친구가 30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건지, 보통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로가 연합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나이로 인해 그리고 직장으로 인해서 관심사가 서로 다른데 서로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개인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지, 이러한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준비할 때 외부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날씨로 인해서 망쳐버리진 않을런지 그런 걱정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저희는 문제로 두지 않고 오히려 교역자를 비롯한 교사, 우리 청년 리더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로 준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바로 영적인 준비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 12시 반에 모여서 30분간 6번의 시간을 가지며 이 수련회를 놓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련회 중에는 중고청 아이들이 겪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한 문제들, 육의 문제들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아는 시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육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수련회에 참여한 모두가 서로를 연합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의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준비하며 기도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 나이, 그리고 개인주의,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될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날씨를 움직여 주셔서 외부 일정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이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사님,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체험하였습니다 라고 우리 청년 리더들이 고백하는 것을 그 입술을 직접 보았고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모두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번에 본 것처럼 우리도 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돈을 물려주고 땅을 주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영육을 채워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육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써 너 교회 갔니 확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교회 가고 내가 먼저 성경을 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내 자녀들, 내 손자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